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32절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올해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품고 살아야 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고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한 절 더 읽죠. 사도행전 2장 17절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조금 전에 읽었던 요엘서의 말씀의 예언이 사도행전에 이루어진 말씀으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어른들이 이제 세배를 하게 되면 세배하고 나면 용돈도 주시지만 꼭 한마디 이렇게 물어보시죠. 너는 자라서 꿈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때는 아마도 이게 정해진 답들이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됩니다. 뭐 교사, 의사, 간호사, 변호사, 과학자, 심지어 용기 있는 친구는 대통령, 뭐 이렇게 얘기해서 자신의 꿈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세대였죠. 그러다가 이제 세대가 세월이 좀 흐르고 사회가 조금 다채로워지면서 아이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세대는 이제 프로야구 선수, 뭐 영화 배우, 뭐 연예인, 뭐 이런 꿈들을 가진 사람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좀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런 엔터테인먼트 같은 비즈니스 같은 것들이 발달하면서 이런 직업군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다 요즘 아이들에게 너는 꿈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프로 운동선수도 많고요. 거기에 또 새로운 게 하나 등장합니다. 프로 게이머 같은 게 등장하죠. 심지어는 요즘에 아이들의 꿈이 뭐니 그러면 대답한 아이들 중에서 유튜버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많대요. 유튜버요. 우리한테는 정말 새로운데 아이들한테는 되게 선망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 유튜버라고 합니다. 최근에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특이한 대답을 하는 아이들이 좀 있어요. 너의 꿈이 뭐니? 그러면 건물주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또 어떤 친구는 너 꿈이 뭐니? 그러면 재벌 2세요 뭐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가 있대요. 우리가 볼 땐 참 황당한 대답인데 그런 대답을 한답니다. 그럼 그렇게 보면서 이 재벌 2세라고 대답한 아이에게 그럼 너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이룰 가장 큰 문제가 뭐야? 걸림돌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는 아빠가 노력을 안 해요. 재벌 2세가 돼야 되는데 아빠가 재벌이 돼야 이 재벌 2세가 되지 않습니까? 자기 꿈을 이루는데 제일 걸림돌은 아빠예요. 아빠가 일을 안 한대요. 어떻게 보면 요즘 세대를 반영한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웃지만 사람은요 꿈을 먹고 사죠. 누구나 다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나이가 들면서 꿈이 사라지면서 우리는 현실에 우리 마음이 뺏기면서 살아요. 꿈이 있으면 우리 삶에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꿈이 있으면 지금 현실은 너무 힘들어도 그것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꿈이 있었을까? 예수님을 3년 동안에 쭉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도 과연 꿈이 있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 갈릴리 주변에 살았던 어부였고요. 또 마태와 같은 경우에는 텍스 컬렉터, 그러니까 정부의
권한을 받아서 성문을 통과하는 사람들한테 텍스를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마태였습니다. 과연 그들이 꿈이 있었을까? 갈릴리에서 나는 최고의 어부가 될 거야 라는 꿈을 꾸면서 살았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들의 인생 속에서 그런 거는 없었을 것 같아요. 꿈을 꿀 수 없었던,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전부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꿈이 생겼어요. 사람이 꿈이 생기면요, 변하잖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용기가 생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꿈이 생기니까 이 제자들이 자기의 생계를 유지했던 배와 아버지와 집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인생을 건 거죠. 그때 제자들이 꾼 꿈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로마로부터의 독립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분이라고 한다면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지금의 이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응원해주고 또 따라다닌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게 된 거예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사랑했던 분이 그냥 죽었다라고 하는 슬픔뿐만이 아니라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들의 꿈이 다 무너진 겁니다. 그들이 꿈꾸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되었습니다. 꿈은 사라지고 꿈이 있던 그 자리에 절망과 낙심이 대신했어요. 그러자 절망에 빠진 그 제자들이 에라이, 이럴 바에 그냥 고향 가서 돌아가서 그냥 고기나 잡자.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컸던 사람입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컸어요. 그래서 그 실망 때문에 배신하게 된 거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의 꿈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소망을 갖기 시작했고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 꿈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다니면서 생겼던 그 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평생의 공생애 동안 가르쳤던 하나님의 나라,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다시 가르쳐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깨닫고 그때부터 생긴 꿈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한테 당부하신 말씀 때문에 그들 마음에 생긴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갖기 시작했는데 막막한 겁니다. 우리가 이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꿔도 어떻게 이 과정을 해야 될지 막막하기도 하잖아요. 너무 멀게 느껴지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니까 꿈은 가슴에 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이루어야 되지? 라고 하는 마음에 너무 막막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꿈은 있지만 막막한 현실 속에서 제자들에게,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재함을 통해서 능력을 받고 은혜를 깨달으니까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데요, 그냥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그것을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에 주셨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세우셔서 그 공동체에 하나님 은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것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약속은 이미 오래전에 요엘 선지자에게 주셔서 꿈꾸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요엘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 BC 830년 전, 830년경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순절 다락방에 이 말씀을 받았을 때하고는 거의 850년, 900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요엘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 참으로 남유다의 상황이 영적으로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요엘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의 배경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요엘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 남유다에 엄청난 재앙이 닥칩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편안한 시기였어요. 남유다가 그래도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었고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전무후무한 재앙이 남유다에 임합니다. 그 재앙이 메뚜기 떼의 재앙이었어요. 우리 메뚜기 떼의 재앙 그러면 우리하고는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죠. 우리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성경에서 보았던 기록이 있다고 한다면 출애굽 당시에 재앙 중에 하나가 메뚜기로 재앙이 하나 임하면서 그들이 농작물을 다 훼손시키는 그런 재난이 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에게는 피부로 와닿지는 않아요. 고작 메뚜기가 농작물을 먹으면 얼마나 먹을까? 농작물에 피해가 있어도 사실 당장에 우리의 삶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별로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농경사회였던 그 당시에 남유다의 메뚜기 재앙이 임했다는 것은 심각한 재앙이고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비슷한 그 옛날의 이야기는 아니고 비슷한 최근에 2019년에 소말리아 그리고 케냐에 메뚜기 재앙이 있었어요. 이 재앙을 70년 만에 최악의 재난이었다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에 중국의 윈난성에 출현한 메뚜기 떼는 하루에 150km를 시커멓게 하늘을 뒤덮어서 움직여요. 가는 모든 곳에 있는 농작물을 다 초토화시킵니다. 그 양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하루에 메뚜기가 먹어치우는 양이 3천만 평에 있는 농작물을 다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그 양은 3만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하루에 다 사라지게 만드는 재난입니다. 그 재앙을 요엘서에 이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파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라고 합니다. 메뚜기 종류의 다양한 종류를 얘기하는데요.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계속해서 덮치는 그 습격으로 인해서 온 땅이 초토화가 된 비참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가뭄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없는 생존의 문제에 직격탄을 맞게 된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런 재난을 겪게 되면 사회에 가장 먼저 고통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늘 언제나 소외계층이고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이 말씀에서 취하는 자들아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런 재난에도 여전히 고통을 피해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포도주를 즐기는 기득권층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쌀이 없으면 케이크 먹으면 되지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재난이 와도 자기들은 지금 당장에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 재앙이 지금 당장은 부자들은 피하는 것처럼 보이지 모르지만 결국 모든 재앙은 그들에게까지 임하여 통곡하게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요엘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나서 울라.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통곡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재난과 재앙이 끊임없이 밀려와도 영적인 감각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죠.
아무리 어디서 전쟁이 나고 어디서 지진이 일어나도 영적인 감각이 무너진 사람들은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편안함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고통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경고하죠. 그 사람들은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이 악하니 성령이 취하라고. 술에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고 물질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면요, 때를 분별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세상이 주는 쾌락과 만족에 취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마치 라오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부하듯이 자기 영적인 삶은 피폐하고 곤고한데 자기는 부자고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이것을 외면하고 살아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영적인 자기 최면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깨어나라고, 지금은 통곡해야 될 때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뿐입니까?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 재난, 메뚜기 재앙은 그렇게 소외된 층에서 전체의 부자들까지도 모든 사회에 그런 고통을 가져다 주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냐면요,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다는 얘기는 이런 재난으로 심각한 경제적인 위기가 우리의 신앙에도 쓰나미처럼 밀려와서 충격을 준다는 거예요. 소재와 전제가 없다, 여호와의 성전에 끊어졌다는 얘기가 제사 드릴 재물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재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올 재물이 없어서요, 성전의 소재와 전제가 끊어집니다. 그 속에서 백성들이 가져온 재물을 의지해 살아가던 제사장들이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슬퍼한다는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무너지니까 신앙을 지키고 예배가 무너져 갑니다. 이게 요엘에 있었던 메뚜기 재앙으로 인한 그 사회의 파급 효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면 오늘 우리가 겪는 우리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코로나의 전염병의 영향력은 약해졌어요. 이제는 우리가 마스크 쓰는 것도 굉장히 자유로워졌습니다. 누구도 마스크 쓰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여파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 재난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경제적인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당장 해결책처럼 보였기 때문에 막 돈을 풀어서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나눠줬지만 결국 그것이 경제적인 위기로 또 우리에게 밀려오고 어려움을 가져오게 됩니다. 가장 그런 타격을 심각하게 받는 사람들은 늘 언제나 소외계층이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경제적인 위기가 결국은 갈등을 만들어내고 국가 간에 대립하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중에 또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받은 것은 교회입니다. 일제 속의 탄압 속에서도 예배가 중단되지 않았던 교회, 한국 전쟁 속에서도 예배가 중단되지 않았던 교회, 그 예배가 멈췄어요. 처음엔 우리에게도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게. 예배가 신앙의 전부로 여겼던 성도와 목회자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큰 교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경제적인 위기에 봉착해서 생존의 위기에 서 있습니다. 교회가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니까 목회자들이 자신의 부르심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마치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경제적인 위기가 목회의 소명을 포기하게 만드는 현실이 되었고,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모이기를 힘썼던 성도들이 이제는 모이기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진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는 이제 코로나 끝나고 있으니까 이제 정상적인 삶이 회복될 것이라고 막연한 기대를 갖기도 하죠.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그 재앙을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임을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요엘 시대 때 재난을 통해서 주신 영적인 경고입니다. 깨어야 될 때라고.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경고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암담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소망을 준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요엘 선지자가 경고한 대로 남유다는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성전은 파괴되고 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참담하죠. 나라도 잃었고 자신들의 영적인 정체성이 있던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고 비참하게 남의 땅에 가서 난민처럼 살아야 되는 그 신세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비참함 속에서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힘이 이 말씀이에요. 그 후에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꿈을 꾸고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라를 잃어버린 그 백성들에게 소망이었어요. 이 말씀이 모든 것에 낙심과 절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는 꿈이었어요. 바로 그 일이 사도행전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 후에라고 하는 말씀만 바뀌어서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은 사실 현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꿈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보지 않습니다. 늙은이들도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고 지켰던 그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가 거의 900년이 지났을 때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사람들한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들이 다시 꿈꾸기 시작한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오순절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게 하십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고 했어요.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약에 취해서 현실 세계와 가상의 세계를 혼동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마치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빠져서 정신적으로 혼란한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환상은 비전입니다. 현실은 어렵고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보는 그 안목이 믿음의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 비전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들을 믿기 시작하고 보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비전입니다. 현실은 암담하지만 분명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젊은이들의 눈에는 사실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눈만 뜨면 보게 되는 현실은요, 거대한 로마 제국 아래 비참하게 살아가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믿고 따른 신앙이 현실에서는 너무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싶어도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거대한 로마 황제가 더 커 보였거든요. 그들의 눈에 비친 현실을 볼 때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현실에 매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불행한 삶이에요. 그런 젊은이들이 다시 비전을 보기 시작했다. 그런 젊은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지금도 일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장차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은 어둡고 암담해도 하나님의 약속에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젊은이들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한 늙은이들도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꿈은 어른이들이 꾸는 거고 젊은이들이 꾸는 거잖아요.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하면서 꿈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미 나이가 들어서 자신이 살아온 삶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고 그저 현실만 바라보면서 과거를 추억하며 살아가는 늙은이가 다시 꿈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젊은이, 늙은이라고 하는 것이 나이를 표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나이는 젊어도 늙은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다 시도해보고 이제는 남은 힘이 없어서 현실에 안주할 수밖에 없는 그 늙은이들이 다시 꿈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꿈은 자신의 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 꿈은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꿈입니다. 내가 젊었든 나이가 들었든 내가 힘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 주셔서 함께 하도록 한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첫 주일에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이 꿈을 다시 꾸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현실을 보면서 낙심되고 절망하고 지쳤던 마음을 깨우고 우리의 현실에 매몰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시 바라보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에 비친 현실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비전을 회복하고 꿈꾸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해볼 것은 다 해봤다. 신앙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해볼 건 다 해봤다. 이것저것 안 해본 것도 없을 정도 다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런 하는 마음으로 꿈을 잃어버린 노인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다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꿈이 들어와 다시 꿈꾸고 믿음으로 일어나 주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첫 주일에 이 마음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처럼 뿌려져서 싹을 맺고 열매 맺고 자라가길 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교회 그러면 이렇게 교회 건물을 생각하는데 아니, 우리 자신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되길 원하는가?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가? 똑같은 질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기 위해서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현실, 신앙의 그런 어려움들을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이런 슬로건을 참 많이 외쳤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저도 아버님이 목회할 때 이 슬로건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많이 기도했던 기억이 많이 나요.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에 대한 모델을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추억하면서 참 많이 그리워합니다.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에 나왔던 예루살렘 교회죠. 또 우리는 지나왔던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어릴 때, 또 부모 때,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 한국에 부흥할 때, 그때의 교회를 참 많이 흠모하고 기억하며 추억합니다. 많은 분들이 옛날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옛날의 교회는 이랬는데, 그때는 참 좋았는데, 성도들이 참 정이 많았었는데, 만나서 함께 하는 것도 너무 좋았는데, 많은 건 없어도 정말 행복했는데, 엊그저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때는 새벽송을 돌면서 각 가정들마다 예배드리고 찬송할 때 너무 좋았는데, 그 집에서 아파트 문을 두드리면서 찬송할 때 옆집 믿지 않는 분도 좋아서 함께 문 열고 그 초코파이 나눠주던 기억도 있었는데, 이런 추억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흠모하고 초대교회 이런 모습으로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이 말씀이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이런 교회, 정말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참 부럽죠.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맞습니다. 모든 교회가 이와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이런 교회? 그러나 이 모습은 이 땅의 교회의 영원한 모습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조차도, 이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조차도 이 모습이 계속 오래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지상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과 속임으로 인해서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미움이 끊임없이 뽑아도 자라는 곳이 교회입니다. 마치 잡초가 자라듯이 끊임없이 그거와 싸워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 성경을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가 롤모델로 삼고 꿈꿔야 될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요, 안디옥 교회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선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의 한계를 뛰어넘은 교회입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돌아가서는 안 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자기 중심적인 틀을 깨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비유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사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앙에 고립되어서 있는 신앙은 예루살렘 교회예요. 여전히 자기 중심에 있는 신앙. 유대인의 틀에 갇혀서 자기들의 신앙과 자기들만의 배타적인 공동체를 이뤘던 것이 예루살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부어주신 은혜를 누리면서도 자기 중심에서 고여서 사명으로 나아가지 못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핍박과 박해로 흩어버리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일에 나아가도록 흩어버리신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이 아름다운 성령이 체험하고 변화된 모습 공동체를 사모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그때가 좋았는데 추억에 빠져서 예루살렘 교회를 그리워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안디옥 교회로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우리가 경험한 코로나로 인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제는 코로나의 재앙이 다 끝났고 더 이상 그런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아니란 생각에서 지난 3년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장에 다시 이 말씀을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말씀의 씨가 되고 복음의 씨가 돼서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잠깐 짧게 살펴보면 첫 번째로, 지금 첫 번째입니다. 놀라셨죠? 지금 첫 번째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다양성을 인정하고 주 안에서 조화를 이룬 교회.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한번 보기를 원해요. 1절입니다. 그 교회에 대한 설명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아넨과 및 사울이라. 여기 이 교회의 지도자들 5명을 소개하는 겁니다. 근데 새로 여기 언급하는데 니게르가 하는 시므온이라고 얘기해요. 니게르. 이거는 검다라고 하는 뜻의 리그로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게 막 사람을 흑인들을 비하해서 말할 때 이 표현을 하는데 쓰면 안 되는 표현이죠. 얼굴이 검은 아프리카 출신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말씀도 똑같아요. 북아프리카 키레네로 알려져 있는 리비아에 있는 고대 도시의 출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루기오라는 사람이 이 교회 또 지도자입니다. 게다가 더 특이한 사람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입니다. 분봉왕 헤롯이면 세례 요한을 지금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죠. 분봉왕. 로마의 권력을 힘입어서 임명된 왕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입니다. 그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거죠. 젖동생이란 말은 어머니는 다른데 같은 유모 밑에서 자란 동생이란 말이에요. 당시 왕들은 여러 아내들을 두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잖아요. 한마디로 당시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당시에 이 교회 안디옥 교회 안에는 유대인의 왕족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참 다양합니다. 노예와 같은 사람도 있고 유대인의 귀족과 같은 사람이 함께 있을 수 있었던 교회예요. 인종도 다르고 혈통도 달라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교회. 다르지만 함께 할 수 있었던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린 다양성 그러면 되게 좋은 말입니다. 근데 이게 피부로 와닿으면요 굉장히 힘든 언어예요.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면 우린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잖아요. 그냥 다양성이라고 할 때는 굉장히 보기는 좋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피부로 와닿으면 고통일 때가 많습니다. 부부도 다르다는 것이 느낄 때 갈등하고 힘든 것처럼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들, 다양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힘든 것처럼 우리는 고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예수 때문에 조화를 이루는 것이 교회예요. 성령 안에서 조화를 이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다른 것이 힘들고 고통이었던 것이 주님 안에서 보면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함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유대인 공동체 안에,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만 머물러 있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라고 한다면, 이 다른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안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함께할 수 있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양하지만 함께할 때 주님만 드러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다양성이 존재하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조화로운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과 섬김의 균형이 있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탄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탄생의 배경은 박해와 핍박입니다. 예전에 공동체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박해를 받으니까 다 흩어진 거예요. 살려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막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지는 사람들이 비참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같이 가던 사람들 가운데 서로 만나서 자기 안에 있는 은혜를 나누기 시작해요.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서로가 나누면서 서로를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되고 두 사람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안디옥입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거기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한번 신앙에 있는 믿을 만한 바나바를 보내서 한번 무슨 일인지 보고 오라고 보낸 겁니다.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쫓겨다닌 삶이지만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가 나누면서 붙들어주고 함께하는 공동체를 보면서 그것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은혜를 보고 누굴 찾아가요?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서 오라고, 와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야 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마가다락방에서 받던 사람들이 뜨겁잖아요. 그런데 그 뜨거운 감정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구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열심히 가르쳤어요. 열심히 말씀을 배웁니다. 깨달아졌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주님께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 비로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그런 거잖아요. 아는데 살지 않는 것. 아는데 살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자기와 똑같으니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그 한 예를 여러 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가 사람들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됐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기근이 와서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을 붙들고 작정해서 모아서 사울과 바나바의 손에 붙들려서 보내는 거예요.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작정한다는 얘기예요. 작정한다. 작정하고 마음에 결단하고 실행했다는 말씀입니다.
작정했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으로 결정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정입니다. 상황과 현실이 어려워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고민하면서 갈등했지만 마음으로 작정해서 순종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왕후했던 에스더에게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고. 그때 에스더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함을 깨달아 마음을 작정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작정한 대로 순종하는 것. 상황이 바뀌어서 해야 할 만한 상황이 되면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작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올해 믿음으로 살아보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지면 작정하고 살아보는 거예요. 순종해 보는 겁니다. 그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린 성장하는 겁니다. 세 번째 나눔입니다. 세상을 품고 순종하는 교회였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교회였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2절과 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이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에 제일 중요한 지도자가 바나바와 사울이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성령이 주신 마음이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 이 성도들이 결정하기가 순종하기가 쉬웠을까요?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아마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도 있는데,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있는데,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평생에 부유하게 살았던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도 있는데 왜 하필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려고 합니까?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었기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알겠는데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내 감정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맞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 알겠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으려고 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베드로가 막 설교할 땐 3,000명이 세례받고 막 부흥했던 교회잖아요. 근데 불과 50년을 못 버팁니다. 역사 속에 사라져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AD 400년 이후에도 400년이 넘도록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던 교회로 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꿈꾸기를 원해요. 우리 개인의, 우리 삶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내 삶이 함께 참여해서 그 나라를 이뤄가는 꿈꾸기를 원해요. 그게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입니다. 2024년 새로운 해가 시작됐어요. 마치 안개 속 같아요. 정치도 경제도. 때로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라는 현실의 막막함에 서 있을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그런 현실이 아니라 이 시대의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우리 안에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잃어버린 꿈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바라보는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재난과 재앙들 그리고 난리와 전쟁 속에서 우리는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 피해에 있지 않다고 하는 안일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올해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시작되기를 원하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주 안에 사람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작정하며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 중심의 신앙에서 세상을 품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